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98년도, 99년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캐나다,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미해족 선교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 본부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같이 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 한두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온 적이 있는데, 또 새롭게 우리 송영동 목사님 오시고 나서 또 여러 이 Y 미션을 통해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크고 작은 주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밴쿠버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이유, 복음을 위해, 또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조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보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의 빛이 어둠을 비추다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한국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를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절날 한국에 들어온 날이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준비를 통해 어떻게 이 한국과 또 한국 민족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 선교사 한 27,000명에서 3만 명 이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은 5만 명이죠. 한국 선교사들이 한 2만 6천 명, 7천 명 되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움직여 나가는 복음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가장 큰 모티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1863년에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아내 캐롤라인하고 같이 중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이 중국 땅에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 병으로 그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파송했던 본국과 또 본인과의 갈등 때문에 런던 선교회를 사임하고 청나라 세관에서 통역일로 자비량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북경 가까이에 있는 그런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할 때 만났던 한국 사람이 있어요. 조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김자평과 최선일이었습니다. 김자평은 원래 프랑스 신부들을 안내하는 천주교 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김자평이 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특별히 신유박해, 기해박해 이런 박해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청나라로 피신해 와 있었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천주교도인 줄 알고 접근했었는데, 이분이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자평은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토마스도 중국말을 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토마스는 조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에게 1865년도와 66년도 두 번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1865년도에 왔을 때 백령도 지역을 먼저 탐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령도 땅에다가 성경책을 뿌렸는데 그 성경책이 나중에 평양에까지 흘러간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서울에서 출발한 그 조선 통신사들이 북경에 올 때 평양을 거쳐서 오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 조선 통신사 일행들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본교회, 자기를 파송한 본교회에 썼던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온 1866년도에 다시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역사학자들 안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진짜 선교사였냐, 아니면 상인들을 길 안내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람이냐,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선교계에서는 토마스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1865년도에 백령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배포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가 계속 조선어를 계속 익혔습니다. 언어에 좀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이라 이분이 나중에 제너럴 셔머너가 한국에 올 때 그가 길 안내 통역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너럴 셔머너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알지 못했었는데 조선을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커서 타협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가 처음 들어올 때는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장마가 나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마가 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대동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불어가지고 이 큰 배가, 거기가 강인데도 수심이 깊은 줄 알고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박을 하고 평양 감사 박문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그 접촉 과정 중에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우리는 통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제너럴 셔머너에 있는 선장과 선주가 끝까지 이제 이 무력적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 기록들을 보면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가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알려주고 한국말을 하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 곁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나중에 제너럴 셔머너가 불탄 다음에 그 성경책을 전부 회수해서 불태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몇 권이 이렇게 태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종이가, 그 당시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몇 권을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도배를 했는데 보니까 다 말씀인 거예요. 한문으로 돼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가 깨닫게 됐는데, 그 박영식이 그 도배했던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고, 널다리꿀 교회라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형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 제너럴 셔머너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밤늦게 제너럴 셔머너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교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 젊은이들이 아주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머너는 결국 9월 2일 날, 그 전날 9월 1일쯤 될 것 같아요. 대동강 양각도라는 조그만한 그 대동강에 있는, 한국에 말하면 밤섬 같은 데에
이렇게 모래톱에 자초하게 되고, 그 자초된 것을 평양 군사들과 평양민들이 분류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 맨 마지막 서양인으로 헤엄쳐서 나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 박충권이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록을 나중에 이 박충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 씨가 나중에 그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분이 1901년도에 1922년까지인가 사셨는데 1901년도에 간증을 하셨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성경책을 받았던 이 책을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조카에게 주게 됐고, 이 조카가 나중에 평양에 또 한 분의 목회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역사에서는 토마스를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1866년 9월 2일 날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과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한미 수호 조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한미 수호 조약은 나중에 통상 조약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돼서 루시우스 부트가 한국으로는 부임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설 사전단이라고 해서 민영익과 홍영식을 대표해서 고종 황제가 미국에 조선정부 방미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정부 방미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차라는 것도 처음 봤고요. 이 당시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 고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발전된 미국의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워싱턴까지 대륙 횡단하는 기차를 타게 됐는데, 그 열차에서 만난 사람이 존 F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면서 교육자이며 또 가우처 대학을 설립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기차 안에서 민영익과 이 조선 방미 사절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일본까지는 들어봤는데 조선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어 선교사, 누구였냐면 감리교 일본 대표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조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조선을 방문해 달라고 그냥 요청만 한 게 아니라 5,000달러를 헌금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5,000달러를 헌금하는데, 지금으로 보면요 1달러에 그 당시 10,000불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1,000냥 정도의 10,000냥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냥이면 서울 경성 안에 큰 대궐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5,000달러를 헌금한 거예요. 이 5,000달러를 중심으로 마클레어 선교사가 조선 정탐 여행을 가게 됐는데, 2주간의 조선 정탐을 통해서 고종 황제로부터 병원과 학교, 그래서 의사와 언어 선생,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언어 선생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 언어 선생으로 오게 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스토리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밴쿠버 땅에서 아마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또 헌신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존 카우처 목사님의 그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미 성경, 한글 조선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어 성경을 어디서 가져오게 됐느냐? 바로 만주와 또 일본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오늘 같이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 존 노스 선교사님. 이분은 고려문,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스콜로트에서 오신 중국 선교사님이 만주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려문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역사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도 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분입니다.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던 분이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받았던 분이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현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참 유심히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에 대한 수많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선교사가 됐는데도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할 것 없이 유색인종은 다 그냥 미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만주 땅에서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조선 사람은 학처럼 하얀 도포를 즐겨 입고 유유자적 걸으면서 학문적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내가 읽는 조선 한문 성경을 이 사람한테 주니 나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런 책은 무료로 받을 수 없다며 일정 금액 은전을 나한테 주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존 노스 선교사님하고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요, 하얀색 그 옷은 너무 시커멓더라고요. 하도 안 빨아가지고 시커멓고, 이 갓을 썼는데 이 갓에는 이와 이 벼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선교이거든요. 존 노스 선교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조선어를 공부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조선어를 공부할 때 그 고려문에는 홍삼을 판매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홍삼 판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응찬이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서양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 입문 교재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나다라, 기억니은 이렇게 이제 가가구교, 고교구교 하면서 다 영어로 또 밑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냐, 우리, 나, 뇨, 대, 너, 이,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가스마, 갓너니, 갓소, 가스메. 문제가 있었어요.
의주가 그 평안북도거든요. 그래서 배우신 게 이 평안도 사투리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는데, 너를 맞디 모아갔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몇니나 거리나 감마 85리 감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님의 그 첫 번째 성경은 의주 사투리 성경이어가지고요, 쓸 수 있는 데가 황해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경성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렇게 성경을 하셨던 분들이 서상륜,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 가운데 계시는데 보십시오. 한국 사람의 각과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 노스 선교사님까지 해서 처음 로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로스역. 이 성경은 나중에 그거를 존 노스하고 매제인 맥킨타이어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주 번역으로 됐던 이 성경 번역을 3차에 걸쳐서 변형해가지고 경성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은 다 존 노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들고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성경 번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사람이 서상륜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 서상륜 씨가요, 홍삼 장사를 하러 고려문에 왔다가 장티부스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장티부스는 전염병으로 아주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99% 죽었어요. 근데 이 서상륜 씨를 살린 사람이 이 존 노스 선교사의 매제인 맥킨타이어였습니다. 나중에 서상륜 씨가, 이 화면 안에 이제 있는 분이 서상륜 장로님인데, 이 서상륜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죽고 싶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매일 전염 환자인 자기를 매일 와서 맥킨타이어가 돌보고 자기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서상륜 씨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셔가지고 한학자로서 이름을 날 만큼 배움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건강하게 되찾아지고 존 노스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의 그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1885년. 그런데 이 성경책이 번역되고 이 성경책으로 이 매서인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세례를 받게 되는 게 북간도에서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북간도에서 세례를 받으신 약 75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세례를 받은 게 1882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부탁했는데 한국 국법이 세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천주교인 때문에. 그래서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가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이 성경을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벌써 두만강은 11월이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 땅에 잠깐 넘어와서 두만강의 그 얼음 물을 깨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첫 성도들이 75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상륜 이 장로님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쫓기게 됐어요. 쫓기게 되다 보니까 평안도가 아닌 황해도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황해도에 외사촌, 육촌 외사촌 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같이 그 황해도에 가서 그곳에서 소래마을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가 1883년 5월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외국 선교사가 정식으로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성경도 있었고 세례교인도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지금 이 초가집에 있는 이게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곳이고, 그 옆에 이제 나중에 확대되어 지었던 것을 지금 경기도 양지, 이제 북한 땅이기 때문에 소래교회가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복원해 놓은 사진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래교회를 누가 가보냐? 언더우드가 가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기도문 많이 알려져 있죠. 언더우드가 처음 1885년도에 조선 땅을 밟은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그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기도문,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양반들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아낙네들의 얼굴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1886년에 언더우드가 평양에 갔다가 소래교회에서 세례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언더우드가 평양을 갔다 내려오는 길에 이 소래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소래교회를 본 언더우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도움이 있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후에 약 1500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씨앗, 죽음 또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헌신했던 그 씨앗이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또 이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번역된 로스역의 성경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가져왔던 성경은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일본의 츠다센이라는 기독학자와 이수정 씨,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수정, 이 사진이 일본 기독교 리더십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이 사진에는요 우찌무라 간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이 쯔다센하고 이수정이라 두 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이수정 씨는 누구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비를 업고 충주까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당신이 내 부인을 구해줬으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일본에 가는 통신사에 자기를 보내달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좀 신문물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셨는데, 일본에 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농업을 좀 배워서, 신농법을 배워서 조선 땅에 와서 새롭게 바꿔야겠다, 이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또 츠다센, 찐다센이라고 부르는데 이 츠다센을 소개받은 겁니다. 이 츠다센은 기독교 학자였어요. 기독교 학자였는데 이수정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만나면 차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조선 땅에 복음이 더 쉽게 가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이 츠다센이 머리를 아주 잘 썼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수정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이수정이 오면 성경을 덮고 책상 밑에 넣어요. 그리고 농법만 얘기합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수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올 때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츠다센이 그때사, 이거 성경이라는 건데 너무 귀해서 함부로 못 줍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농업보다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이 성경 안에 이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수정 씨가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팔복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조선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수정 씨가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했는데, 예수 성경 전서 중에 첫 번째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이 이수정 씨의 이 마가복음의 번역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어도 배우고 조선어도 배우고 성경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씨가 거기서 일본에 나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수정 씨가 요청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이수정 씨가 쓴 편지에 보면 조지 낙스 일본 선교사가 뭐라고 그 서양 미국 본부에 편지를 보냈냐면, 조선 사람들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두 조선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둘 중 그 한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 하는데,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뜻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라고 강변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사람이 존 헤론 선교사,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 일본에 도착했는데, 갑신전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조선어를 먼저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선교사의 영예는 결국 늦게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입국하면서 가져갔지만, 존 헤론 선교사도 6월 21일 날 입국하면서 그들이 그 마가복음과 그 복음서를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이 85년도부터 그 후 1944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부터도 약 1,500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한국 땅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미 이 복음의 두 말씀을 준비하셨죠. 사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내가 말씀인 거죠. 우리 가정에 빛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 정말 일본, 인도, 또 여러 나라는, 다른 나라는 오히려 더 필리핀 이런 나라는 아는데, 조선은 사실 중국과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알려지지 못했던 곳에서 여러 정보들이 전해지고, 그 정보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땅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빛을 삼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떤 이유로 이 밴쿠버 땅에서 살고 계시는지 다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작은 교회들보다는 더 많은 이 민족을 품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반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양화진에 있는 한 사진입니다. 복음에 여전히 우리는 빚져 있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선교사적인 삶의 부르심이죠.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지금도 우리 레바논 팀이 준비하고 있어서 Y 미션을 하게 됐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아까 우리 성영동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대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고, 또 작은 거라도 함께 헌물과 헌금하며 반응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제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있겠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복음은 존 너스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통해서, 또 여러 복음의 씨앗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그 씨앗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차고 넘치게 흘러와서 이제는 25,000명에서 27,00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열방에 복음의 능력을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에 이 능력을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레바논 선교팀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레바논 선교팀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말씀의 씨앗을 들고 그 땅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도리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필요한 물품도 주지만 주님, 이 물품과 함께 복음의 능력, 말씀의 씨앗, 그 빛의 씨앗을 통해 그 땅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함께, 그 일에 내 삶이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바논 팀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바논 단기팀 준비하는데 주님 빛의 씨앗을 가지고 어둠의 씨앗을, 어둠의 그 빛을 어둠으로 물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도 듣지 못했던 조선 땅에 주님께서 빛을 준비하셨고 말씀의 씨앗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절 날 제물포를 밟았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오랜 역사 중에서 조선을 기억하시고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씨앗을 준비하셨던 것,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땅의 시리아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저희 밴쿠버 온누리교회 단기팀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빛의 씨앗을 가지고 그 땅에 갑니다. 주님, 그 씨앗과 그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말씀의 씨앗, 빛의 씨앗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밴쿠버 땅에 와 있는 다민족을 섬기며 이 땅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역사를 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